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성경을 들고 자리에서 일어서 주십시오. 한 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요즘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많이 사회가 어수선합니다. 그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번 우한 폐렴 사태를 위해서 함께 한번 기도하고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우한 폐렴 사태가 더 이상 확산되지 않도록, 그리고 우한 폐렴 사태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치유의 손길이 임하고 죽음의 공포에서 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또 위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조속히 백신이 만들어져서 전 세계적으로 우한 폐렴 공포에서 자유가 주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무엇보다 이 한국 사회에 2차, 3차 감염자가 나오는 상황인데 뉴스에 의하면 이번 주가 고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를 계기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진정이 되어서 우한 폐렴 사태 때문에 더 이상 고통받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치유의 손길로 다스려 주시기를 이 시간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많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한 폐렴을 위해서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 사태를 위해서 많은 사람의 죽음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포가 됐습니다. 도시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해 주시옵시고 치유에서 우리 조속히 담고 그리고 치료를 받고 치료를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의 조각을 생각하시고 예수의 죽음을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갑작스럽게 발병한 전염병으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당황하고 많은 사람이 우한 폐렴으로 인해 고통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죽음의 공포에서 노연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한 지역은 많은 사람이 감염되어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여겨주시옵시고 조속히 치료의 손길이 당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위에서 수고하는 의료진들의 안전을 지켜주시옵시고 백신이 조속히 개발되어서 이 질병 자체가 조기에 진압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2차, 3차 감염이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시고 지역사회로 퍼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한국 사회에 2차, 3차 감염이 발병하면서 확산될 것인지 조기 진압될 것인지 이번 주간에 결정이 날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이 사태가 조기에 진압됨으로 우한 폐렴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이 마음의 평강과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선한 손길로 다스려 주실 것을 믿사옵고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어쨌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의 믿음이요 또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옆 사람 보기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즘이지만 그래도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건하세요 하면 인사해 주십시오. 옆 사람 보면서.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강건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하나님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제자는 상당히 친숙한데 이 12제자의 인생 마감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끝이야기는 우리가 선명하게 알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40일 동안 함께 계시다가 승천하셨다.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지만 제자들의 끝이야기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것은 잘 알기가 어렵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제자들의 몇몇 이야기가 있지만 결국 그들의 끝이야기가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것은 역사 속에서만 알 수가 있죠.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인생이 마감되었을까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을 한 장 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순교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영화에 나온 말이죠.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순교 현장을 박해 현장을 이렇게 빠져나오다가 주님을 만나고 제 발로 박해 현장을 찾아가서 순교당했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내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것은 참 염치 없는 짓이니까 나는 거꾸로 매달아 주시오 해서 십자가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사도 요한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연사 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지만 그가 박해를 당하지 않은 것은 아니죠. 끓는 기름 튀기는 가마에 올라갔는데 기적적으로 이렇게 튕겨 나오는 바람에 형벌을 가할 수 없어서 반모섬에 유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랜 세월 후에 풀려나서 돌아가셨죠. 그 외에 다른 제자들의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이죠. 그리스 지역에 전도하다가 아가야 성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었습니다. 그때 안드레는 십자가형이지만 X자형 십자가형에 매달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손을 이렇게 벌리고 다리도 양팔로 벌려서 X자형의 십자가형을 받고 순교를 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 왕의 칼에 의해서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부르기아 지역에 가서 전도하다가 기둥에 매달려 찢겨서 순교했습니다. 바돌로메라고도 하고 나다나엘이라고도 하는 제자는 아르메니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매질당한 후에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를 당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도마는 인도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현장에서 군병들이 던진 창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마태는 이디오피아에 가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하여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야고보는 복음을 전하다가 성난 군중들에게 사로잡혀서 성전 꼭대기에 끌려 올라간 후 사람들이 떠밀어서 추락사해 순교했습니다. 샬로딘 시몬은 이디오피아에서 전도하다가 목베임 당해서 순교했습니다. 알페의 아들 다데오는 파사에서 전도하던 중에 활에 맞아 순교했습니다. 가룟유다 대신에 사도로 뽑혔던 마띠아는 이디오피아에서 순교하다가 성난 군중들이 던진 돌에 맞아서 순교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의 인생 마감을 보면 모두 순교했습니다. 그 죽음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영웅적인 마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나타나는데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의 인생 마감이 좀 상상이 안 됩니다.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의 오른팔, 왼팔 자리를 달라고 해서 분란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나는 다른 사람과 다르다라고 큰소리 뻥뻥 치다가 망신을 당했던 사람이기도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이 내가 기업을 경영하는 CEO인데 예수님의 12제자를 사원으로 뽑는다면 뽑겠는가 생각을 해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복음서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12제자들의 행적을 가지고 이 사람의 성향을 파악해 보았는데 이렇게 파악이 되었다고 합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사는 이기적인 인물이다. 그래서 회사에 뽑았을 때 큰 도움이 될까? 도마는 매사에 너무 의심이 많고 부정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이다. 베드로는 성격이 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실수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다. 안드레는 차분하기는 하지만 너무나 내성적인 성격을 가졌기 때문에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속도가 높고 추진력이 없다. 야고보는 혁명가적인 기질이 있어서 회사에 채용하면 노조 사태를 일으킬 확률이 높다. 세리 출신 마태는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더라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마다하지 않은 아주 이기적인 인물이다. 이렇게 분석해보니까 뽑을 사람이 딱 하나 있더라고 합니다. 누구냐? 가룟 유다였습니다.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인물이고 시력과의 감각과 탁월한 사교성을 지닌 사람이다. 아마 사복음서를 보면서 인물들의 면면들을 살펴보고 이런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좀 공감되는 면이 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보면 제자들이 이랬으니까 그들의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다가 마감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들의 인생 마감은 영웅적인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역사를 변화시키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복음서를 기반으로 한 제자들의 모습과 사도행전 이후에 나타난 제자들의 모습은 너무너무 다릅니다. 엄청난 불일치를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많은 신자들은 이 불일치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소망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제자들의 삶에 나타난 그 엄청난 불일치가 내 삶에도 나타나기를 원하기 때문이죠. 여기서 말하는 이 불일치는 좋은 방향으로의 불일치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위대하고 영웅적인 삶을 살 수가 없을까? 어떻게 그들은 그것이 가능했을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궁금증이죠. 오늘 주신 본문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가지고 이 궁금증을 함께 해소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증인이 되는 것과 권능을 받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것을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이 본문 말씀을 원어로 직역을 해보면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개역성경에는 오직이라고 되었지만 그러나가 맞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께서 너희 위에 임하시면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에서 그리고 사마리아와 땅의 끝에서. 그래서 이 원문을 직역해서 수식하는 것들을 빼버리면 이렇게 되어지죠. 그러나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 이 패턴을 보면 증인되는 것과 권능받음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권능이 따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됨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죠. 증인됨을 위한 전제 조건이 권능 받음입니다. 사실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능 받음이 필수적이라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습니다. 본문 말씀은 우리가 계속 강해를 하고 있는데 이 본문 흐름을 따라 내려오면 본문에서 당면한 가장 시급한 과제는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복음 전파입니다. 이런 시급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은 성령님을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한시가 바쁜데 왜 기다리라고 하셨겠습니까? 증인됨이라는 소명을 우리가 우리의 권능으로 감당할 수 있다면
성령을 기다리라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권능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이 꼭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제부터 제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 권능받음이 필요하다는 것은 더 말할 필요도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궁금증은 이 제자들이 어떤 권능을 받았을까 하는데 모여지죠. 어떤 권능을 받았기에 저렇게 확 달라졌을까? 나도 그런 권능을 받으면 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은 제자들이 받았던 권능이 어떤 것이라고 상상하십니까? 일단 권능이라는 단어를 살펴보면 이 권능으로 번역된 헬라어는 아주 유명한 단어 디나미스입니다. 디나미스는 힘, 능력 그런 뜻인데 이 헬라어 디나미스에서 영어 다이나믹, 다이나마이트 같은 단어들이 파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권능, 디나미스란 폭탄이 터지는 것 같이 강력한 힘과 능력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권능을 받고 너희가 디나미스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단어적인 어원을 보면 뭔가 폭발적인 힘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 디나미스라는 단어를 근거로 어떤 분들은 이 권능 받음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초월적인 힘을 경험하는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서는 방언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사 중에 방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방언이라는 것은 혀가 내 의지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혀가 내 속에서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뛰어다니고 놀듯이 막 움직이는 것. 방언을 해보신 분은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혀가 내 마음대로 내 의지와 상관없이 막 뛰어놀면서 이상한 말을 내뱉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방언은 자기가 모르던 다른 나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 사람인데 제가 막 말을 하는데 입에서 불어가 튀어나오는 거죠. 저는 영어가 튀어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불어가 튀어나오고 도구가 튀어나오고 뭐 이런 식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방언 중에는 이렇게 지상나라의 언어가 아니라 이 지상에서는 쓰지 않는 그런 언어도 있습니다. 그걸 천상 언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쨌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의지로 이런 말을 하겠다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내 혀가 움직여서 이상한 말을 막 이렇게 내뱉는 것이죠. 이게 초자연적인 현상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으로 가면서 선천선 하지 장애자가 예수 이름으로 벌떡 일어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병든 자가 치유되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변화됨, 이 놀라운 불일치의 원인은 이와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체험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우리도 그런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경험해야만 신앙의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이 성령의 초월적인 힘에 노출되고 경험하기 시작하면 신자다운 삶, 변화된 삶, 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런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지만 무늬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 말들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개최되는 집회들에 가게 되어지면 불 받아라, 성령 받아라 이런 말들을 쉽게 들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조금 변형이 되었지만 이런 용어들이 난무하는 집회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때 유행했던 비냐드 운동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 비냐드 집회에서 성령 받아라,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단체로 픽픽 쓰러지곤 했었습니다. 몸무게가 100kg가 넘고 키가 2m에 가까운 사람도 성령 받아라 그러면 뒤로 확 자빠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사람들이 큰 소리로 막 웃음을 터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일명 거룩한 웃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로서 변화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와 현상을 경험해야 한다 하는 이런 주장은 일리 있는 말이요, 설득력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이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렇게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에 노출되고 경험하면 신자다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변화된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한가? 이것을 12제자의 삶에 대입을 하면 아니라는 답이 나옵니다. 이런 것을 경험하면 변화된 삶을 살 수도 있지만 최소한 12제자의 삶에 집어넣으면 맞지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통해서 제자들 삶을 살펴보면 그들은 권능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받고 파송될 때 이미 이와 같은 권능을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가서 이와 같은 권능을 행사한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마태복음 10장에는 그래서 그들이 이 권능을 행사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보고는 없지만 동일한 비슷한 이야기가 누가복음 10장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보내신 것처럼 이후에 70명을 또 파송해서 보내시는데 역시 동일하게 권능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나갔습니다 라고 사역 보고를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이 권능을 받았고, 그리고 권능을 행사했고 권능을 일으켰습니다. 한 번 그런 것이 아니라 몇 번씩이나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져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가 익히 아는 대로 조금 찌질한 모습이 나타나 있습니다. 권능을 받았어도 제자들은 여전히 오른팔 왼팔 타령을 했습니다. 위협적인 상황이 되자 예수님을 모두 버리고 몽땅 도망쳐버렸습니다. 심지어 베드로는 맹세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이런 현상은 비냐드 운동에서도 나타납니다. 비냐드 집회에 가서 성령의 타치를 받으면 쓰러지거나 혹은 일명 거룩한 웃음이라는 것이 터져 나와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성령을 받기를 간구할 때 사람이 픽픽 쓰러지거나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 과연 성령께서 하신 것인가 아닌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지만 100번 양보를 해서 그것이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런데 이후에 교계에서 이런 것들 때문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이 거룩한 웃음을 체험하기 위해서 빈야드로 가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빈야드 집회에서 은혜를 받고 성령의 타치를 받아서 거룩한 웃음을 터뜨렸을 때 그들은 하나같이 자신 속에 있는 응어리가 다 성령의 은혜로 씻겨져 나가는 경험을 했다.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경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 고백들이 한두 개가 아니기 때문에 집단으로 써놓은 가짜는 아닐 테고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한 이후입니다. 그들이 일상으로 복귀해서 그 성령의 터치로 인해서 일상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 터치로 인해서
카타르시스를 느끼고 회복과 치유를 경험했던 것이 점점 희미해져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갈증을 느끼고 메마름을 느껴서 비냐드 집회에 다시 가서 이 거룩한 웃음을 또 한 번 경험하고 싶다. 그래서 한 번 경험한 사람은 두 번 경험하고 싶고, 두 번 경험한 사람은 세 번 경험하고 싶어서 자꾸 찾아가는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술이 필요해서 알코올을 찾는 사람과 뭐가 다릅니까? 이 거룩한 웃음 혹은 쓰러짐과 같은 이런 것이 영적 체험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영적 체험이 무엇 때문에 지금 필요합니까? 사실은 자기 만족 때문에 다시 찾아가는 이유가 제일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삶으로, 증인됨으로 이어지지 않은 케이스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곳에서 카타르시스를 경험하고 왔지만 여전히 삶 속에서는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그래서 증인됨이 깨어지고 불가능했던 많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권능을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 체험으로 한정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기만 하면 순식간에 내가 싹 변화될 거다 하는 이런 생각은 오류 착각인 것입니다. 많은 신자들 가운데 나도 뭔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확실하게 정말 믿는 대로 살아서 성경에 말하는 대로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을 만나고 그렇게 뜨겁게 뭔가 힘있게 신앙생활을 하고 싶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이와 같은 성령의 초자연적인 은사를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다 생각한다면 그것은 오류라는 것을 여러분이 마음에 담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런 집회를 찾아가고 또 그렇게 경험을 자꾸 해보려고 한다는 것은 자칫하면 나를 오류로, 잘못으로 이끌어가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권능받음이란 구체적으로 어떤 능력일까? 저는 권능받음이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 초월적인 힘을 일으키고 경험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증인됨을 위해서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일으키는 것이 꼭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그와 같은 현상들은 바로 이 주장의 근거이기도 하죠. 하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증인됨을 위해서 부어지는 권능 받음이란 이런 것보다 좀 더 근원적인 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부터 부어지는 이 권능이란 증인됨을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지 과시하고 드러내기 위해서 부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가 성령의 초자연적인 현상을 경험하고 일으킬 수 있다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벽하게 도래할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시고 말씀해 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세상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는데 초자연적인 현상까지 필요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이것은 어떤 능력일까? 저는 간단하게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첫 번째는 십자가 정신으로 희생의 길을 끝까지 인내하는 능력이 성령으로 부어지는 권능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밑에서 침을 뱉고 조롱하는 사람들에게 열받는다고 뛰쳐내려와가지고 반 죽여놓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도 나처럼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도 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권능은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마지막까지 끌어안는 능력이요,
예수님처럼 목숨을 희생하면서까지 종으로 섬기는 능력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래서 종의 삶을 자처했습니다. 우리가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을 전파하고 이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이를 위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가족에게 배척을 당했습니다. 동족에게 살해 위협을 받았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의 삶을 바쳤는데 말년에는 감옥에 수감되어서 죽을 처지가 되었습니다. 대개 이런 처지가 되면 못 견디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이런 꼴을 보려고 그렇게 수고하고 헌신했는가? 내 처지가 아니라 옆에서 구경하는 처지가 되어져도 이런 말을 하죠. 나 같으면 저렇게 못하겠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자신의 유언장 같은 곳에서 그렇게 말하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내가 이 길 끝에 서서 주님 앞에 가면 상급이 있을 것을 믿는다. 이런 말하면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나오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으로 인한 권능 받으면서 나오는 힘이라고 믿습니다. 성령으로 인해서 주어지는 권능은 이와 같이 십자가의 정신으로 희생하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장차 주어질 영광을 보고 복음을 위해 오늘의 고난을 무릅쓰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의 증인이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순교한다는 것과 동의어였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본시 그들이 죽음을 초계처럼, 생명을 초계처럼 여기던 사람이었다면 할 말이 없지만 그들은 다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사도행전 1장 8절은 저희가 성령으로 인해서 권능을 받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권능을 받으면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치던 사람이 제 발로 찾아가서 죽음을 맞서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권능을 받게 되어지면 장차 주어질 영광은 지금 현재 내가 당면한 이 고난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현재의 고난이 내가 나중에 받을 이 영광과 비교했을 때 너무 크다. 그러면 누가 이 고난을 감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장차 주어질 영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이 아무리 커도 그 영광에 비하면 조족지혈이다. 이렇게 느껴지면 그 어떤 사람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게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이죠. 성령의 권능을 받는 사람에게는 그게 눈에 보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권능이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예수님처럼 복음을 힘있고 권세 있게 전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려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그 첫 번째 수단이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권능은 말을 잘하는 능력과는 다릅니다. 만약 말을 잘해야 증인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다면 말 더듬이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하면 복음이 전해지겠습니까? 안 전해지겠습니까? 만약 말을 유창하게 잘해야 한다고 한다면 선교사가 현지어를 어눌하게 배워서 복음을 전하면 회심하고 믿는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겠습니까? 말을 잘해서 마음을 어떻게 움직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는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능력이 임해야만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말을 좀 어눌하게 전하고 좀 질서 갖고 논리정연하지 못해도 성령께서 이 말을 들어 쓰시면 그 사람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떠듬떠듬 여러 단어를 조합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것을 전해도 그 말을 통해서 회심하고 복음을 영접하는 사람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능력이 여러분의 입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말을 잘해야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성령께서 내 말을 사용해 주셔야 복음이 증거된다고 믿으십시오.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필요하면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의 힘과 능력을 더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귀신이 쫓겨나갈 것이요, 병자가 나을 것이요, 영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본문 8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권능 받음이란 초자연적인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증인됨을 위해서 필요한 근본적인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진리의 말씀을 내 삶에 풀어내고 적용하는 능력입니다. 그를 위해서 필요하다면 치유나 죽기나 이런 은사들을 배척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절대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권능을 세속적인 사람들이 추구하는 능력으로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와 그러는 거죠. 대단하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지? 나도 한번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이런 현상이 일어나야만 복음이 증거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이런 현상이 없으면 복음이 증거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하는 이 권능의 길은 힘 있는 길, 지름길처럼 보여지지만 오히려 더 많은 장벽을 만들어내는 분열과 갈등의 길이 될 소지가 아주 높습니다. 진정한 성령의 권능은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는 능력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자연적인 현상에 너무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보다 근원적인 능력에 초점을 맞추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령의 권능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본문 8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 본문이 논리적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원어를 해석하면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죠. 차포를 다 떼버리면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배치를 하면 너희에게 성령이 임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권능을 받으려면 성령의 임재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임한다라고 쓰여진 동사는 헬라 문법으로 보면 능동분사형입니다. 제가 이제 헬라 문법을 한 번씩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니까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분사형이란 했다가 아니라 하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ing죠. 그러니까 임한다가 아니라 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를테면 우리가 샤워를 하는데 샤워기에 물을 틀면 머리 위에서부터 이렇게 흘러내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물을 꺼버리면 물이 꺼져서 더 이상 물줄기가 흘러내리지 않죠. 그게 아니고 물을 켜놓은 상태에서 물이 계속 머리 위에 쫙 흘러내리고 있는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머리 위에서 쭉 임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on 혹은 upon이라고 전치사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들 위에 덮어 씌워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그 사람이 성령 안에 잠긴 상태라는 것이죠. 몇 분, 몇 초 이런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잠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 받음이란 성령께 지속적으로 사로잡혀 있을 때 드러나는 능력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을 제대로 느낄 수 있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에 접촉이 되어서 아가페 사랑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말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에 접촉되어서 그 능력의 통로로 쓰임받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고난과 희생과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증인된 삶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모두 성령의 지속적 지배를 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께 지속적으로 사로잡히는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께 지속적으로 사로잡히는 신앙인이 어떤 모습일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트램이라고 합니다. 제가 유럽에 갔을 때 저걸 많이 봤습니다. 남구 경성대 앞에서 용호동 사이에 저 트램이 설치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설치되면 꼭 한번 타볼 예정입니다. 자, 저 트램이 있는데 다른 트램 사진을 한 장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요것도 트램입니다. 앞에 사진은 다시 한번 볼까요? 예,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아시겠습니까? 트램인데 다른 트램입니다. 장소가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지 마시고, 예, 뭐 어떻게 다릅니까? 다음 사진을 보겠습니다. 차이점 뭐죠? 예, 전깃줄이 있느냐 없느냐. 트램에서는 전깃줄을 하지 않고 전차선이라 합니다. 전차선이라 하는데 그냥 우린 편하게 전깃줄이라고 하십시다. 예, 저건 전깃줄이 있는 트램. 앞에 걸 보여주시죠. 전깃줄이 없는 트램. 자, 전깃줄이 있는 트램은 전기 힘으로 간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전깃줄이 없는 트램은 어떻게 가겠습니까? 배터리로 갑니다. 저기에 대용량 배터리를 실어 놓아서 그 배터리 힘으로 가고 배터리가 방전이 되어지면 멈추겠죠. 그래서 배터리를 충전시켜서 다닙니다. 반면에 전깃줄이 있는 전차선 트램은 저기 연결되어 있는 저 전기의 힘으로 공급받아서 트램이 움직입니다. 많은 사람을 움직이는 능력 있는 교통수단이죠. 제가 저 전깃줄이 있는 트램을 보고 멋있다고 감탄하고 타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한번 들었습니다. 아, 이게 내 신앙의 모습과 흡사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신앙인 가운데 이 배터리형 트램 신앙인이 있고 이 전깃줄형 트램 신앙인이 있는 게 아닌가 이 생각을 제가 해봤습니다. 배터리형 트램 신앙은 어떤 것일까? 일단 이 배터리형은 동력 공급은 원천적인 동력 공급원과는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대신에 그 원천적인 동력 공급원으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서 배터리에 충전시켜가지고 다니는데 충전시켜 다니는 동안에는 원천 동력하고는 끊어진 상태에서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실어 나르고 있죠. 신앙 형태 중에 이와 같은 형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도도 많이 하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그래서 배터리가 빵빵하게 찼습니다. 그래서 증인된 삶을 살아갈 때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배터리 힘으로 신앙 행태를 하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보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상태나 능력을 더 의지해서 하게 되어집니다. 그 증상들이 나타나는데 힘에 부치고 힘겨워집니다. 그리고 투덜대고 불평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에너지가 다 떨어져서 탈진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생각하죠. 아, 다시 에너지를 채워야 되는가 보다. 그러면 성전에 가서 주여 삼창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성경도 드립다 한 장 읽던 것을 30장 읽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믿음으로 뭔가 충만해진 것 같다. 그러면 또 죽으라고 또 주의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형태는 자기도 모르게 성령님을 물질이나 파워로 인식하는 오류를 범하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으로부터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에 에너지를 뽑으려고 하게 되는 것이죠. 의도치 않아도 말입니다. 반면에 전깃줄형 트램형 신앙은 전선을
통해서 공급되는 힘으로 운행을 합니다. 같아 보이지만 이 전선이 끊어지거나 차단되거나 혹은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그 순간 이 전기줄형 트램은 금방 멈춰서고 맙니다. 배터리형은 계속 달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기줄형은 그 순간 멈춰버립니다. 이것은 성령의 간섭하심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십자가의 정신으로 한순간도 희생의 길을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그가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만 그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끊기는 그 순간 증인의 삶을 사는 것도 단번에 불가능해진다는 것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이 두 양태의 신앙형은 겉보기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큰 차이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배터리형 트램 신앙은 그 신앙의 삶에 기복이 있습니다. 종잡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전기줄형 트램 신앙은 항상성이 있습니다. 안정성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배터리형 트램 신앙은 원천적 공급자이신 성령과 잠시 끊어져도 자체 배터리 힘으로 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 쌓여지면서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자기 의를 쌓게 되어집니다. 반면에 전기줄형 트램 신앙은 궁극적인 동력 공급원인 성령님과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게 끝장난다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일을 했었을 때 이것이 성령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들이 쌓여져 가기 때문에 그 사람은 내가 했다는 것이 결코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자기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신앙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이 달과 지구처럼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기줄형 트램 신앙은 그래서 신앙 형태를 해나가면 해나갈수록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말씀의 사람이 되어집니다. 자신을 낮추게 되어집니다.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은혜가 끊어지는 순간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꾸 보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제자들의 형태가 배터리형 트램 신앙이었다가 전기줄형 트램 신앙 형태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불일치가 생겼다고 믿습니다. 사람은 한순간에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은 서서히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령께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성령의 은혜를 지속적으로 입는다면 그 사람은 누구든지 상관없이 반드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복음서의 제자들이 순교자로 바뀐 것은 그들이 영웅적인 기질을 가지고 있고 엄청난 훈련과 노력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와 여러분이 허접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은혜에 지속적으로 노출된다면 우리 또한 그들처럼 놀라운 삶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께 지속적으로 사로잡히기를 소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임재하심 속에 들어있기를 소원하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의 임재 속에 지속적으로 거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유일하게 알고 있는 명언을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me not? 영어로 알고 있는 유일한 명언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서 맨손으로 성공신화를 일구었던 김태현 회장의 어록입니다. 153cm의 아주 작은 키. 맨손으로 미국에 건너가서 여성으로서 아이를 키우면서 미국 100대 기업에 들어가는 우량 회사를 만들고 여성 CEO로 활동한 입지전적인 인물입니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거인, 여성 최초의 그랜드마스터, 미국 100대 우량 기업의 여성 CEO 등등 현란한 수식어를 달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이 한국에 언젠가 들어와서 강연을 하면서 남긴 유명한 명언이 바로 이것입니다. He can do, she can do, why me not? 사람의 마음가짐이 인생을 결정짓는 중대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서 남긴 말입니다. 저 사람도 하는데 내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런 뜻이죠. 제가 이 명언을 가슴 깊이 새기는 이유는 별 대단한 것은 아닙니다. 그냥 외우기 쉬워서 가슴에 담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어떤 긍정적인 태도,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교훈, 울림을 주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태도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만으로 다 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겸하여 드리고 싶습니다. 내가 할 수 있어, 해보자, 아자 이러면 다 됩니까? 되는 것도 있지만 안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입지적인 인물들이 I can do 라고 이렇게 말할 때 난 그게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하면 넌 노력하지 않아서 그래. 넌 최선을 다해봤어. 이런 반문을 받고 네가 노력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네 모습이 그렇지 라는 취급을 은연중에 받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런 평가와 시선이 정당한 것일까요? 지금 이런 이야기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통할 수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농구 선수로 대성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노력이 필요하지요. 남들이 슛을 10번 던지면 나는 100번 던지고 100번 던지면 나는 1000번 던지고 그런 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남자 키 170cm가 안 되는 사람이 농구에서 성공하겠다고 미국에서 농구 선수가 되겠다고 하면 성공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도 농구 선수로 성공하기 어렵습니다. 노력을 안 했어요? 아닙니다. 키가 작았어요. 그렇죠? 타고난 신체가 열악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걸 노력으로 어떻게 커버를 하겠습니까? 신체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노력 탓을 하는 것은 좀 부당한 것입니다. 유명한 농구 스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자리에 왔습니까? 노력을 해서 그렇습니다. 탁월한 노력을 하는 것이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키가 2m가 넘고요. 농구공을 야구공처럼 손으로 잡고요. 키가 2m가 넘는데 170 되는 사람보다 더 재빠릅니다. 그런 게 있는 사람이 노력을 하니까 다른 사람 이길 수가 없죠. 하지만 그런 게 없는 사람, 그 사람의 의지와 노력만 탓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신앙도 그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신자들이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용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현실에서는 그렇게 사라지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 쉽게 이야기하죠. 네가 노력하지 않아서 그렇다. 네가 성경 읽지 않아서 그렇다.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너무 단순하게 나이롱 신자로 몰아가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농구를 잘하기 위해서는 남다른 키와 운동신경이 필요하다면 증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력과 의지에 앞서서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성령의 권능받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성령의 권능받음은 성령께 지속적으로 사로잡혀야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령께 지속적으로 사로잡히지 않는다면 애초에 증인된 삶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도. 그러므로 저는 여러분 자신에게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신앙의 동지들에게 성경 읽어라, 기도해라 하는 말을 하기 이전에 먼저 성령께 사로잡히십시오 라고 말하는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 사로잡히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성령께 사로잡히기를 소원한다고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 속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성경적인 생각이나 감동을 소멸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작다고 무시하지 말고 바쁘다고 건너뛰지 말고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것이 무엇이든. 만약 그렇게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에 사로잡히는 경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지면 성령에 사로잡히는 시간들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시간들이 길어질 적에 여러분의 삶 속에서 성령의 권능이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권능이 역사하는 시간들을 돌아서 어느 순간 여러분이 삶의 자체를 뒤돌아보면 여러분이 증인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증인의 삶을 살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께 지배당하려고 애를 쓰기 시작하면 그가 증인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제가 부족하지만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하니 성령님 오셔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려 주시고 제가 지속적으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아멘.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